자, 로마서 1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 10장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이 있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어떤 믿음인가? 지금 로마서 10장 11절부터 저희가 오늘 할 겁니다.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 거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죄에 빠져 있고 세상을 좋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믿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보면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킨다, 이게 우리가 흔히들 자기 옷이라는 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즉 믿음으로 예수를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이 가리우는 옷, 즉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입혀주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흔히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지킬 거냐, 지키게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냐, 여기에서 율법주의냐 또는 복음에서 내가 걷고 있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키게 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너무 줄교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때에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의 뜻 안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드디어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곧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네, 그래서 보면요, 여기서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바친다라는 의미가 뭐죠? 나의 자아를 온전히 드리는 건데, 이게 헌신기도로 나의 자아와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게 바로 구원의 옷을 나한테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혀주시는 의를 우리가 항상 경험한다라는 거죠. 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병이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과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우리 모든 일에 예수님, 예수님 하는 것,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냐? 성경에서는 모든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 예수님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불의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 그러면 입으로는 부르고 있지 마음에서 부르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이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우리 흔히들 많이 안 귀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룩하게 된다는 게 무엇이냐? 모든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떠날 수 있나요? 우리가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된 마음을 드리는 거. 네, 우리 죄된 마음을 드리면 새 마음으로 바꿔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붙잡고 오늘을 살라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은 우리는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 당시에 때는 저 예수님 믿어요 하면 바로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라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들 마음을 바꿔서 바뀐 경험을 하는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오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겠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듣기 전에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파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서 보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전파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전파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이 경험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반증이에요. 우리 그거를 항상 생각해봐야겠다라는 거죠. 자, 전파하는 자가 우리가 흔히들 목사나 교사나 전도사의 역할이라고 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파하는 자는 복음을 믿은 모든 자의 특권이자 뭐라고 써 있어요? 의무다 이거죠. 특권이면서 의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하려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은 온전히 죄에서 해방되는, 즉 거듭남의 경험을 온전히 못했다는 반증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는 거듭남의 경험을 계속 지금 갈망하고 경험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전파하는 자라고 하면 NIV에서는 전파하는 모든 자라고 지금 써 있어요. 전파하는 모든 자. 그래서 우리는
전파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기쁨에 강권되어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소경이 지금 낫게 되는 과정입니다. 소경이 낫게 되면 이 소경이 기뻐 날뛸까요? 날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험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경계할 뿐만 아니고 엄히 경계했어요. 이거 전하지 마라. 그런데 본인이 변화된 것은 기뻐서 어떻게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부터. 자기 만약에 부모님들한테 먼저 눈이 떠진 것을 보여주겠죠. 그럼 부모님들이 그걸 모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이 우리가 정말 깊은 회개와 용서의 경험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것을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주변에서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4장 28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네,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 많이 들어봤죠.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기르러 온 그 여인인데 이렇게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는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끄러운 성격인데 우리는 보통 그러죠. 저는 소심해서요. 아니면 저는 제 성격 때문에 잘 안 돼요. 이거는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교역자들과 같은 위치에 서야 한다. 구세주께서 인류의 슬픔을 나누어 지신 것처럼 동료 인간의 슬픔을 나누어 지을 때 저들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걸 하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누구한테 이걸 기별을 전할 때 우리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가죠. 그리고 성경도 엄청나게 묵상하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더 깊이 느낄 수가 없어. 이걸 우리한테 주신 비결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받은 빚이 넘치면 빚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현재 위치에서 전도하라고 또 바울 형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기쁨이 있으면 충만하면 넘치면 된다 이거죠. 근데 넘치지 않으면 넘칠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건 절대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너 고생했으니까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먼저 채워야 돼요. 은혜로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래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자리에서 전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 범위 안에 우리의 할 의무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려고 구태여 먼 이교회 지방으로 가거나 가정 범위를 떠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가정에서와 교회에서와
또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거래하는 자들과 상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구주의 지상생애의 대부분은 나사렛의 목공장에서 고생스러운 일을 하시면서 보내셨다. 네. 예수님께서는 3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30년 동안은 목공 일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빛을 전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가정, 내가 지금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빛을 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께서 농부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존경하여 주지도 않는 가운데서 지내실 때에 부림을 받는 천사들이 그를 수종하였다. 그는 그의 비천한 직장에서 일하실 때에도 그가 병자를 고치시고 갈릴리의 거친 물결 위로 걸어가셨을 때와 같이 충실히 당신의 사명을 이행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천한 의무와 가장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라도 예수와 동행하며 동역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이국 땅에 가서 선교를 하죠.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봐요. 선교에 가면은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거와 내가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빛을 비춰주는 그거와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하게 보신다는 거. 우리는 물론 이제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하는 그 기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가야 돼요. 근데 그 기별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까지는 그 몫으로서 거기에서 빛을 발했듯이 우리는 내가 처한 위치에서 빛을 계속 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전도를 하는데 자꾸만 실패를 해. 그래서 이제 좌절을 해서 전도를 잘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 보겠습니다. 전도자들은 매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어 구원의 감화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문서 전도 사업에 실패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회개의 취지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은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였다. 네, 전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매일 하나님께 회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대요.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도전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회개의 취지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 회개의 기별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가슴을 찢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회개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돌아가면 하늘의 평안함을 얻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먹고 사는 고통, 가정 문제, 자기 건강 문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하늘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내가 얻고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성경 구절을 얘기 안 해준다고 해도 마음에 감동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야 돼. 오늘 작은 거 하나에 우리가 회개의 경험과 용서의 경험 그리고 하늘의 그 평안함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을 붙여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 기쁨 가운데 있으면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럼 그분들한테 내가 경험한 걸 이야기해주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 것이 또 이 전도라는 거예요. 자, 전도를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화되는 촉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힘든 거 시키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줄겨 순종할 때만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 줄겨 순종하는 마음까지 경험까지 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을 힘써 행하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봐드릴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그대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져서 그대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순결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대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많이 반사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 뭔가 특별한 일을 막 하려고 해요.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도의 대상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건 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내가 대해주는 거, 그리스도인의 품성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그게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그래서 작은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큰 걸 하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거. 우리 예수님께서 목수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찬송 불러주면서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게 해주신 거,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졌다면 무엇이 바뀌어요? 심장이 바뀌어요. 심장이 바뀌면 순종의 마음은 절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어졌는지 아니면 지금 믿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지, 이 차이는 뭐냐면 줄겨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가고 싶어서 지금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싶었죠. 그런데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너희들이 불어 거절하고 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불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자꾸 복음이 오면, 말씀이 오면 그걸 거절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로마서 10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지금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를 사실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안다. 그런데 사탄과 그의 사자들까지도 그 사실들을 알고 믿기까지 한다. 성경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요청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항상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범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달아요. 깨닫고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또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뭔가를 안다라고 하면 그걸 믿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믿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요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 의지,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헌신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이 물어보는 행동은 안 하고 내가 이미 다 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언제 오느냐? 로마서 10장 16절에 믿음이 언제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대요.
그럼 오늘 만약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은 충동이 생겼어요. 그럼 그때부터 믿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한 발을 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저절로 믿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안 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부터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성경에서 그거부터 봐야 돼요. 나 믿어야지. 그 믿는다라는 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서, 내가 지옥불에 멸망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무서워서 이걸 믿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언제 오는가 보겠습니다. 믿음은 언제 오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 안에 율법을 이름으로 더 이상 율법을 대항하지 않고 율법에 복종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바로 그때의 믿음이 그 사람에게 이르는 것이다. 오직 유일하게 정해진 시간은 지금 오늘날 뿐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네, 자 여기서 보면 나 믿음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언제 온대요? 우리 안에 율법을 이름으로 더 이상 율법을 대항하지 않고 율법에 복종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생길 때, 그때 믿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 지금, 오늘날이라고 써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천연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되지 않아서가 아니고 무엇이 준비가 안 돼서요? 네, 14만 4천이 준비가 안 돼서 추수할 그 열매가 연글지 않아서 재림이 늦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 형제가 말씀이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네, 이른비 성경을 받고 제자들이 땅 끝까지 이때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골로새서 1장 23절인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 거긴 사람에게도 자연계에도 이게 다 선포가 됐다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자,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이게 복음이 사람에게만 지금 전해진 게 아니고 만물 안에 분명히 다 보여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계, 온 땅에 다 퍼져 있고 사람들이 찾으려고만 노력하면 누구나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모세에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것이 미리 보여졌다라고 19절에 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네,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글을 쓴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멀리했고 그 다음에 남은 자가 반드시 너희들한테 있을 거다.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이 복음이 전파가 될 거다. 이것은 언제 예언이 됐다고요? 모세 때부터 벌써 예언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자,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움직여 질투하게 하였고 자기들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네, 신명기 32장 2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백성 아닌 자들로 이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실행된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선민인데 우리는 다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깨고 있는 거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을 내 백성이라고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것을 나타내신 것이다. 로마서 11장은 그렇게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성할 것을 논증하고 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져서 영적 이스라엘인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2장 23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지금 구약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걸 계속해서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읽으면서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 이거는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새로 지음을 거듭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명명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자, 이방인을 불러 백성으로 삼으셨고 택한 백성도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 이젠 다 아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배신하는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한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사야서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루 종일 지금 손을 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수세기를 내다보고 선지자들이 차례로 거절을 당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당하는 것을 목격하고서 저희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계수함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 구속주를 받아들일 것에 관하여 영감을 받아 기록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걸 로마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남은 무리가 있을 거라는 또 예언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제가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는 회복될 거라고 지금 예언을 풀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실패했다 이거죠. 실패했지만 남은 무리, 민족은 실패해도 그 백성 중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있다. 그 사람들을 불러내신다. 그걸 바로 그 무리가 남은 무리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였다. 한 국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들로서 상당한 많은 무리가 그들 중에 남아 있었다. 구주의 초림 때에 침례 요한의 기별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새로이 연구하게 된 충실한 남녀들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이런 충실한 백성들이 있다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실패했어도 민족 자체가 실패했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교회는 나사렛 예수를 그들이 그의 강림을 갈망해온 분으로 인정한 충실한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 바울이 편지할 때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고한 것은 이 남은 무리에게 한 말이다. 네, 그래서 초기 교회가 형성될 때 가장 주축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무리가 있다라는 의미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째로 마지막 때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